직분 맡은 자의 감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주부터 해서 이제 디모데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가 기록될 당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자신이 개척했던 이 에베소 교회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로 인하여서 혼란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는 디모데였죠. 디모데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로부터 꽤나 골치를 많이 겪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들과 같이 여기는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디모데전서입니다. 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다른 교훈에 빠져 혼란을 겪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이 바른 교훈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에베소 교인들을 지도할 것을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른 교훈이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만이 에베소 교인들이 따라야 할 바른 교훈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동시에 자신이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은 직분자임을 소개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이 1장 후반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는 직분을 맡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디모데 또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자신이 맡은 이 직분의 정체성을 견실히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주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권사, 집사, 목사, 전도사, 장로 이런 직분을 주어주셨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직분을 받은 자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맡기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디모데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의 메시지를 통해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 복음을 맡은 직분이 주어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직분을 우리가 견실히 지키기 위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 안에 자격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살펴보고 있지만 사실 사도 바울은 사도라는 직분을 감당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원래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박해자였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1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사도라는 직분을 맡기 전에 이전의 모습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이전 모습이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폭행을 했던 것일까요? 자신이 이 사실을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독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그러한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죠. 그는 당대 최고의 율법의 학자라고 불리는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말씀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으며 그곳에 기록된 율법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지식과 열심에 기반하여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두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게 되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이 유대교에 막심한 피해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잔멸하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예수라는 이름을 세상에서 싹 지워버리기로 사도 바울이 이전에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죠. 감옥에 끌려가고 그곳에서 가혹한 고문을 당하게 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고통 속에 빠져든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사도 바울은 흐뭇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그가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전에 그릇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릇된 확신으로 말미암아 열심을 내었던 것이죠. 그 결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명분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모독하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비록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확신이 그릇된 확신일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릇된 확신으로 비롯된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을 살도록 우리 삶을 이끌 수도 있더라라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진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기준을 바로 잡으려 하지 않는 시대를 일컬어 이야기를 하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마치 선악과를 먹기로 결정한 아담과 하와와 같이, 또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했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 또한 각자의 기준으로 자신의 옳음을 확신하며 그 옳음을 내세우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릇된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그릇된 확신을 가지고 우리 또한 잘못된 곳에 열심을 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옳은 일이야. 이렇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야.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어. 그러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것을 이뤄내야 돼. 그 그릇된 확신을 가지고 우리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누군가를 핍박하고 있는 것이죠. 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누군가를 우리 또한 박해하며 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며 나의 옳음을 내세우기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닌데요. 하지만 요 근래 들어서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양극단화의 이 모습을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갈라지는 현상이 어떻습니까?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각자만의 기준이 옳다라고 자부하죠.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만이 올바른 사람이라고 간주하며 내 방식대로 행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나와 의견이 다른 이들을 마주할 때에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그 공동체에서 아예 매장시켜버리는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교제하는 이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께서 페이스북에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양극화의 현상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글로서 기재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글 때문에 이분께서 한동안 꽤나 애를 먹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글에 동의하지 못하는 허다한 무리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댓글을 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당신이 이러한 말을 할 수가 있냐? 이러면서도 당신이 목사냐? 당신은 가짜다. 심지어 차마 볼 수 없는 그런 인격 모독적인 댓글들이 달려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분께서 나름 이 멘탈이 강하신 분인데 이 일 때문에 한동안 꽤 심란해 하셨습니다. 댓글을 단 이 허다한 무리들, 이들은 자신의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 이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어떻습니까? 그릇된 확신으로 비롯된 열심이 누군가를 어려움과 공경에 빠뜨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죠.
교회 안에서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의 실상은 그릇된 확신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교회에 정말 열심히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저의 청년 시절을 되돌아보면 너무나 부끄러운 과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시에 제가 최고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제 방식이 항상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릇된 확신과 열심을 가지고 많은 지체들을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야, 너 이렇게 설렁설렁 하다가 너 지옥 갈 수 있어. 그렇게 할 거면은 아예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런 말들을 제가 너무나 자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지체들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부끄러운 과거였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열심을 다하지만 그것이 실상이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릇된 확신이 헛된 열심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헛된 열심은 누군가를 공경에 빠뜨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날마다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분을 바라볼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삶을 비출 때에야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면은 다메섹으로 향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을 잔멸하기 위해 혈안을 두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중이었죠. 그런 어떻습니까? 그러한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자신의 찬란한 영광을 비추시며 그를 에워싸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의 광채가 얼마나 찬란했던지 사도 바울은 차마 앞을 보지 못하고 땅에 엎드러지게 되었죠. 주님께서는 땅에 엎드러진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 바울이 물었죠. 주님 누구십니까? 당신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은 깜짝 놀랐죠. 사도 바울은 아주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제껏 자신이 핍박하기 위해 혈안을 두었던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이제껏 자신이 대적하기 위해 열심을 다했던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그릇된 확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15절 말씀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가장 우두머리다. 내가 가장 나쁜 놈이다. 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분 앞에서 우리의 삶을 비출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릇된 확신을 깨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의 민낯을 고스란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잔존하고 있는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 또한 그랬습니다. 이사야는 환상을 통하여서 높이 들린 보좌 가운데 자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죠.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이사야가 바라본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었습니다. 이사야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이사야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릇된 확신을 깨트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껏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왔다라고 이사야는 자부하며 살아왔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지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었죠. 그래야 해서 이사야가 애통해하며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곳에서 화로다라는 단어는 일종의 곡소리입니다. 즉 이사야는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서 자신의 비참한 민낯을 자각하였기에 스스로를 죽은 자 취급하며 자기 자신에게 장례를 치르며 애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망했다.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분 앞에서 우리 삶을 비춰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야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그릇된 확신이 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민낯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한 것 하나 없는 심각한 죄인임을 깨닫고 그분 앞에서 애통해하며 울부짖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대를 거듭할수록 예배는 점차 세련되어가고 정교한 훈련들이 정립되어지며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나오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영적 유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애석하게도 우리의 눈물은 메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민낯을 바라보고 우리의 죄인됨을 자각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애통해하는 상한 마음을 우리는 잃어버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할 만큼 심각한 죄가 우리 안에 있었는데,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 앞에 엎드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절박함이 우리 안에 사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다른 것 아닌 우리의 상한 마음을 자각하는 감각이 다시금 회복되는 그러한 기도를 주님 앞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민낯을 바라보고 주님께 애통해하며 울부짖는 절박함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민낯을 바라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애통해할 때 그때야 비로소 죄악 중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도 바울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될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입니까?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이전에 그리스도를 대적하였지만 도리어 내가 국류를 입었다. 이전에 내가 무수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비박하며 내가 그리스도를 대적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러한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주님께서 그러한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나의 삶이 변화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의를 말하죠. 그러기에 누군가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 잘못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죠. 그분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모독하고 대적하는 이 사도 바울에게 합당한 형벌을 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분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죠. 비록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용서받지 못할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사도 바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사도 바울을 긍휼히 여기셨기에 그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셨죠. 그러게 그분께서 선택하셔야만 했던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도 바울이 저지른 모든 죄악을 대신 지도록 함으로써 그 형벌을 온전히 받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게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을 반영하고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죠. 그러기에 그분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절박함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죠. 그분께서는 로마 병사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며 조롱하기 시작하죠.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와 봐라.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면서 왜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니?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그분의 이름을 모독하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분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셨기에 그분께서는 십자가의 그 고통을 참으시며 자신에게 주어진 구원의 사역을 온전히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긍휼함을 잊고 있기 때문에인 것입니다. 그러게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어떻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히 끊어지지 않도록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갈 때와 같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쉽사리 영향을 받아 무너질 때도 있고 주님을 돌아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삶에 신실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게 그분께서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신실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변화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니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또한 따라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우리 또한 선한 일을 사모하기를 힘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죄를 미워하기를 힘쓰며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선한 말을 하며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손해보기를 마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따르는 삶을 우리가 살았는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16절 말씀에서 보면은 본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델로 삼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제가 좀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는 인상이 참 험악했습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아이고 무서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성격도 정말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랑 친하게 지내는 이 교회 친구들이 저한테 종종 이런 말을 이야기했습니다. 야, 너 이렇게 살면서 너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너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너 보고 깜짝 놀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한 제가 대학 시절에 한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제자훈련을 받았습니다. 6개월 동안 합숙훈련을 하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훈련이 끝나고 난 이후에 나와서 이제 오랜만에 저희 친구들을 만났는데, 이 친구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야, 너 정말 딴 사람 됐다. 너 얼굴이 확 변했다. 인상이 왜 그래 좋아졌냐. 너가 변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보다. 그 후로 저의 별명이 홀리태안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신실하신 사랑으로 저의 삶을 변화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저의 삶을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델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면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보다. 이런 인간도 변화되었는데 나 또한 변화될 수 있지 않는가? 저런 사람도 변화되어서 저런 삶을 살아가는데 나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 않는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때로는 도전을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잘나서입니까? 제가 믿음이 좋아서입니까? 아닙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저를 주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한순간도 저를 놓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저를 변화시키시고 변화된 저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의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12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구원받은 자의 모델이 된 자신의 삶을 일컬어 직분이 맡겨진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직분은 그 직분에 걸맞는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지식이 갖춰져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재력이 있어야 되죠. 그 직분이 요구하는 그 자격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직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죠. 경쟁을 합니다.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직분을 맡을 자격도 없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직분을 맡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직분을 맡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간혹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정말 자격이 있나? 내가 정말 직분을 맡을 만한 그릇이 되는가? 여전히 나에게 연약함이 있고 여전히 나에게 부족함이 있고 고단한 세상 속에서 나의 신앙이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데 어떻게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나? 이것이 주님께 너무나 죄송스러운 거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충성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기 때문에 그러기에 주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피나는 노력을 보시며 우리의 충성도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때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있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충성되이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된 이 사도 바울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맡기시고 그러한 자신을 충성되게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에 사도 바울이 깊이 감격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2절 말씀에서 감사로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었으며 자신의 변화된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다가 차마 그 마음의 벅참을 이기지 못하여 17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직분 맡은 자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너희들은 선한 싸움을 해라. 너희들은 선한 싸움을 해라. 여러분, 이곳에서 선한 싸움, 이 싸움이라는 단어는 전쟁 때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오늘날 사탄은 이 세상에 있는 갖가지 문화를 통하여서 우리를 미혹하죠. 바른 교훈이 아닌 거짓된 교훈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직분 맡은 자라는 정체성을 상실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있는 그 믿음이 파선하는 상태에 이르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직분 맡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영적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싸움에 대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쉽사리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 또 오랫동안 국내외적으로 보면은 여러 존경하는 영적 거장들이 무너지는 소식들이 많이 들리죠. 참 그 소식을 들으면은 너무나 실망스럽지만 요즘 저는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분이 나보다 성경을 알면 훨씬 더 많이 할 것이고, 저분이 나보다 믿음이 좋다면 훨씬 더 좋을 것이고, 저분이 나보다 기도를 많이 하면 월등히 많이 할 것인데, 저런 분들도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저렇게 무너지는데 하물며 나 같은 사람은 사탄의 입김 한 번으로 쉽사리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즘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것이 저 마음의 실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선한 싸움을 할 때에 이것을 통해 하라라고 19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과 착한 양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싸움을 할 때에 그 싸움의 무기는 혈육이 아닌 것입니다. 어떠한 무력이 아니고요, 재력이 아닌 것이며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아닌 것입니다. 선한 싸움의 무기는 오직 믿음과 착한 양심뿐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며 이 세대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무엇입니까? 선한 싸움이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개입될 수 있도록 내 삶의 공간을 비워두는 것을 말합니다. 선한 싸움이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도록 나의 힘을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게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의 은혜가 매일매일 같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죠. 죄인 중에 괴수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자비와 은혜가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쭉 나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 은혜의 감격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를, 그분 앞에 온전히 머물러 있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한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탄의 공격에서 매몰되지 않으며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이며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의 정체성을 견실히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파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는 직분이 아닌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를 그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그 주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의 은혜로라는 찬양을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갈 것인데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도 우리 안에 주어진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요 오직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주여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은혜로 살게 하소서, 그 마음의 고백을 담아 주 앞에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